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큰 열매가 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오늘도 구사 일생을 하시다가 구사 학생 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구사 일생, 구속사를 읽어야 산다. 구사 학생은 뭘까요? 배울 학. 그래서 구속사를 배워야 살 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속사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8월이기 때문에 8권을 읽고 있겠죠. 자, 구속사 시리즈 8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일어난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있죠. 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42번 진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입성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눈치를 채실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새 달력을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달력을 주신 사건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새 달력을 주셨다는 것은 이전에도 달력 체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달력이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언제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에 광명,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그 해달별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 절기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는 달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달력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 시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사회에서 달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이 달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달력을 딱 1년치 받으면 내 생일이 언젠가 생일 체크해 놓죠. 남편 보라고.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또 체크해 놓죠. 또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잘 있나 궁금해요. 근데 면회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군대 면회 갈 날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또 평강의 날도 달력에 표시를 해놓죠. 이렇게 달력은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던가 또 절기를 날짜를 따라서 표시를 해두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달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이 달력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새로운 달력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력이라는 것은 해달별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수없이 계산을 통해서 여러 번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만들어낸 게 달력이에요. 달력 체계. 자,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달력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인데, 이 그레고리력도 3323년마다 하루에 오차가 생긴다고 해요. 오차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차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하신 구속 섭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속 섭리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달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오차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는요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레미야 33장 20절 말씀이에요.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베리트 무슨 뜻입니까?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낮에 대한 언약, 낮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은 해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밤은 뭐죠? 달과 별이겠죠. 이렇게 해, 달, 별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대요. 그래서 해, 달, 별의 모든 운행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단 1초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달력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오차가 있는 사람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 새 달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큰 첫 번째로 새 달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디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달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하호데시 하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하제라는 단어는 지시대명사로 이것, 이번 이런 지시대명사예요. 그리고 호데시는 달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호데시가 성경에 어떻게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시편 81편 3절 말씀에는 이 호데시가 어떻게 번역됐어요? 월삭으로 번역이 됐어요. 월삭이 뭐죠? 월삭은 그 달의 첫째 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월 달이면 1월 1일 이 월삭이고, 8월 달이면 8월 1일이 월삭인 거죠. 그래서 이 호데시가 달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달의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 호데시가 초하루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에 진쳤을 때를 하나님께서는 제3월에 도착했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월 어느 날에 도착했다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제3월이 베호데시 하 쉐리시라는 단어로, 쉐리시는 3, 셋째 이런 뜻이고요. 베호데시는 아까 달이라 그랬죠. 달 가운데도 월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 8권에서는 밝혀주고 있죠. 이처럼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해의 첫 달을 삼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월 1일이 되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하는 달력을 1월 1일이라는 새로운 달력 체계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때나 이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게 아니겠죠?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새 달력을 주신 기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춘분이 그 기준이 됩니다. 춘분은 24절기 중에 하나예요.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춘분 때는 태양과 지구의 이 자전축이 평행을 이루어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거의 같은 날이 바로 춘분이에요. 그리고 춘분이 지나면 춘분 다음부터는 낮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낮이 길어지는 한 해의 시작인 봄을 알리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춘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춘분이 새 달력을 이루는 기준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 10대 재앙이 내렸을 때 10대 재앙의 시작이 바로 춘분인
출애굽 전달인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20일 동안 연속적으로 내리기 시작해서 새 달력을 기준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에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또한 구속사 시리즈에는 밝혀주고 있죠. 이처럼 충분히 새 달력을 주시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보리 이삭이 나올 때예요. 보리 이삭이 나올 때. 만약에 1년의 마지막 달이 12달 있잖아요. 마지막 12달 때에 이 보리 이삭이 나왔느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새 달력이 시작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보리 이삭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돌아오는 그 다음 달이 아비벌, 새해 1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달 이렇게 딱 봤더니 보리 이삭이 안 나왔어요. 보리 이삭이 안 나왔을 때는 13번째 달을 두어서 그 달을 제2아달월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윤달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인 첫 달이 오는 기준이 보리 이삭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보리 이삭이 나왔을 때에만이 아비벌을 삼는 그 기준이 바로 보리 이삭이 나온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리 이삭이 나온 때를 새 달력을 주는 그런 기준을 삼았을까? 신명기 1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절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벌을 지켜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벌을 지킨다는 것은 아비벌 1월 달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느 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벌이 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예식에는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이어서 오는 무교절이 이 예식에 포함이 돼요. 무교절은 7일 동안 행해지죠. 그런데 이 7일 동안 행해지는 이 예식 가운데는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뭐 한다? 흔들어서 드려라.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죠? 요제. 그래서 요제를 드리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초실절. 그래서 6월절 행사에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에 곡식 한 단을 요제로 드려야 했던 거죠. 이 곡물의 첫 이삭이 바로 보리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비벌의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6월절 행사를 지킨다는 것은 보리 이삭이 있어야지 6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보리 이삭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이 아비벌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 새해의 첫 달인 아비벌이 오는 이 새 달력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보리 이삭이 나올 때를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보리 이삭이 나온 때를 기준으로 새 달력을 주셨는데,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8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는 10대 재앙이 막 내렸어요. 그래서 10대 재앙을 내려질 때 이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시면 10대 재앙 가운데 7번째 우박 재앙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에 보리 이삭이 나왔다. 그러니까 10대 재앙이 내려질 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있는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봄이 몇 월이에요? 3, 4월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새 달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새 달력을 주셨는데 새 달력의 특징은 무엇일까? 새 달력의 특징, 한마디로 새 달력에 주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새 달력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중단 없는 한 주 7일의 순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 달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한 주가 며칠 주기라는 거예요? 7일.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주가 7일이다 인식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던 때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먼저 태초부터 한 주가 7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6일 창조 그리고 7일 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가 7일 단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 단위라, 하나님의 달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달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에서 한 주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부아라고 하는데요. 이 샤부아는 7이라는 숫자 7을 의미하는 쉐바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한 주가 히브리 원어로 볼 때도 7일 단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한 주가 10일 단위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일 단위의 그런 한 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가 7일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서 살아왔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태초부터 주신 창조 본래의 날짜 7일주기라는 이 날짜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두고 새 달력, 하나님의 달력이 며칠 주기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7일 주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새 달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 달력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달력은 이제 한 주가 7일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었을까요? 한 주가 7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 7일 주기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은 뭐였느냐? 방법이 있었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숫자 개념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 산수,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맛있게 잘 익은 빨간 사과가 5개가 있었어. 근데 이 5개 중에 전도사님이 2개를 먹었어. 그러면 네가 먹을 수 있는 남은 사과의 숫자는 몇 개일까? 이렇게 아이가 혹할 수 있는 사과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산수를 가르치잖아요. 7일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생존과 관련이 있는 무엇으로? 만나를 통해서 이 7일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만나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 7번째 진친 신광야에서 만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광야에 도착한 것을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시면 2월 15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도착한 게 주전 1446년 2월 15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2월 15일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뭐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무교병마저도 딱 떨어진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셨죠.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날인 2월 16일부터 하늘 양식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만나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는 날마다 거둬야 했던 그런 양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런가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혹시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다 먹을 수 없으니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밖에 없었죠. 자,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 말을 청중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던 그런 양식이었죠. 그러나 이 7일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택 방법이 만나 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만나를 거두는 법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제6일에는 매일매일 거둬야 하는 이 하늘 양식 만나를 제6일에는 갑절로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절로 거뒀을 때 그날에 다 못 먹죠. 그럼 남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남은 양식이 썩지 않았다,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제6일에는 갑절로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일은 휴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내일은 어느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일 다음 날 제7일, 일곱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6일 동안 매일매일 내리다가 제7일에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 보시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만나가 없다. 그래서 7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자,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인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나 제7일, 일곱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곱째 날 다음에 돌아오는 그 다음 날은 만나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내렸죠. 다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며칠 동안 만나가 내려요? 6일 동안 만나가 내리다가 또 일곱째 날은 또 안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한 주가 7일마다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던 거죠. 이처럼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 창조 본래의 달력, 이 7주기를 회복하신 사건이 바로 만나를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새 달력을 주셨는데, 새 달력의 7일 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바로 본래의 세계가 회복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새 달력을 통해서 7일 주기의 삶을 살 때 본래의 세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새 달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7일 주기로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태초부터 7일 주기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이 7일 주기로 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7일 주기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달력을 주셨던 거죠. 이처럼 본래의 세계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실현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일 주기로 사는 삶에 목표가 있겠죠, 목적. 그럼 7일 주기는 왜 7일 주기로 살게 하셨을까?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뭐예요? 안식일 준수였어요. 그러니까 7일 주기로 살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일 주기로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안식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짜를 다 빼앗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7일 주기, 한 주가 7일 주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날짜를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새 달력이고 하나님의 달력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새 달력을 주시고 7주, 한 주가 7일 주기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은 7째 날이잖아요. 7째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 거예요? 안식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시간이 안식일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한 주가 7일 단위의 그런 하나님의 달력을 인간들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이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일 정도로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7일 주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 달력은 본래 세계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는 게 새 달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새 달력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깨어진 안식 세계를 기억하게 하고 또 사모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7일 주기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7일은 뭐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7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일이라는 것은 왜 생겨났냐 하면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죄 때문에 노동이 생겨났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에게 저주하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19절에 너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노동이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래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뭐가 해결됐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해결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껴야 되냐 하면 죄가 해결된 안식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왔지만 결국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이 새 달력을 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뉜 것처럼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왼편 손 마른 자를 고쳐줬는데 그날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0계명, 4계명으로 주셨을 때 이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정도로 엄격하게 지키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셔가지고 안식일마다 일을 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 당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켰다면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일한다 하여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7일 주기인 하나님의 새 달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이 안식, 7일 주기의 이 안식이, 새 달력이 과연 2000년 전 그리고 4000년 전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아니겠죠? 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새 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안식할 때가 이루어졌다? 아니다.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안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안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안식을 붙잡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할 때 어떻게 힘쓰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걸까요? 바로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바로 본래의 세계, 안식의 세계를 회복하는 그런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따박따박 돌아오는 이 주일을 때가 되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 주일 성수한 그 의미가 바로 본래의 세계, 타락을 회복하는 구속 경륜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은 본래의 하나님의 안식 세계를 회복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소가 새 달력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새 달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달력에서 한 주가 7일 주기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7일 주기로 돌아오는 주일을 향해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이 이 주일 성수를 위한 삶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요,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가 복잡하고 어지럽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기를 요구하시는 예배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주일 성수함으로 안식 세계에 다 들어가는 주일 성수에 성공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편의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날을 아버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또한 저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주일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버지의 본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새 달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주일이 정말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타락을 회복하는 그런 구속사를 이뤄가는 날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이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주일 성소,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참 평강, 그 안식 세계를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속사를 성취하는 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